어제 나주에 사는 한 성도님을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제 다시 한번 그 성도님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참 교회의 존재의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육신의 또 영혼의 피곤하신 힘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거기서 그냥 쏟아놓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요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65편의 시편은 추수감사에 관한 그런 시편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 그 교회를 찾아오신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감동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4절에 보면요. 먼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일방적인 택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눈처럼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다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좋은 권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마저도 그 몸을 성결히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오늘이 토요일이죠. 어제 목요일날 이제 거기 한평 학다리고등학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아리 방에 가니까 이 시편 72편 요 말씀이 아주 크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아주 동아리 방에 크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잘 읽는지 잘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걸 너희들이 정말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너희도 그래도 가까이 할 거야? 그랬더니 가까이 하겠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요즘에 IS 테러로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너네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아직 없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을 거다. 니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어느 날 갑자기 이 학다리 고등학교에 테러 분자가 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말이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럴 수도 있다. 너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그러면서 좀 겁을 줬어요. 니네 고등학교 때 잘해라. 니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내가 전대에 가까이 있어 보니까 전대에 있잖아. 교회는 몇 개 없고 맨날 술집밖에 없더라. 전대 후문에 가면 맨날 술집밖에, 도서관에 책방도 없더라. 맨날 술집이다. 너네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지금 고등학교에 있을 때 너희들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에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분명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 65편 4절을 보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냥 밤낮 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눈을 부릅뜨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침노를 하냐고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천국 침노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노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허용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들을 부지런히 빼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와라, 와서 마음껏 써라. 마음껏 내 천국에 있는 이 귀한 것들 가서 너희 써라. 기도 응답을 그냥 잔뜩 싸놓으시고 그래, 마음껏 하라. 내 자녀들아, 마음껏 하라. 하나님 그냥 열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기도로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즐기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고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4절은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아름답습니까? 황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전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를 향해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감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거기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붙이로 여기저기 막 꾸며져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석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을 꾸미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4절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오늘 4절을 봤습니다만 시편 65편 전체가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던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신령한 기쁨과 만족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눈 뜰 날이 있을 거예요. 저녁에 분명히 우리 집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 뜰 날이 곧 옵니다. 저는 그날을 너무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지요? 네,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에요. 순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찍 하지, 이옥순 권사님 일찍 한다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제가 더 먼저 갈 수 있어요. 제가 더 먼저 가길 사모합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먼저 가면 좋겠어요. 언제가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들이 감사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뜰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묻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